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셨나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7월 19일 어린이부 예배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출석 체크도 여전히 진행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을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GLT 제자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성, 지성, 인성의 훈련을 받게 되며 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이자 리더로 세워질 것입니다. 참여하는 아이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쉬운 가정예배가 이번 주부터 진행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매주 수요일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이용하여 온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가정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밭제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한밭제일교회 예배가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김성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밭제일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 자,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아서 결국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어떤 두려움이냐면 형인 에서가 자기에 대한 화가 안 풀렸을까봐,
그래서 자기를 막 죽일까봐 막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형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형에게 먼저 알리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야곱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바로 이 동생인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과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마 더 두려움이 막 심해졌을 거예요. 그 400명이 막 칼을 차고 오진 않을까? 그 400명이 막 다 나를 죽이러 오는 군사는 아닐까? 막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더 막 떨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드라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나와주세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 야곱이 다급하게 가족들을 깨웠어요. 가야 해요. 어서 약복강을 건너야 한다고요. 야곱은 다급하게 가족들을 깨웠어요. 깊은 밤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약복강을 건넜어요. 가족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서 형의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어요.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기 시작했죠. 야곱은 날이 새도록 온 힘을 다해 씨름을 했어요.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달라며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렸어요. 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멀쩡하네? 와! 야곱이 만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 드라마 잘 봤나요? 자, 드라마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이름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자,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죄인아! 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은 원래 속이는 자였는데 약속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마음과 삶도 바뀌었답니다. 친구들, 우리는 죄가 많았던 죄인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친구들, 우리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나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아빠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히즈 쇼바 이불 첸 투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젠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 쇼바 이불 첸 투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Let's go.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조금 더 쉽게 보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Say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Say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럼 말씀을 외워볼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